인도하신 분이 연중제 6주일입니다. 오늘은 연중제 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맺히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곳곳에서 주님께 탄원하는 가난한 이들과 박해가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어 분열을 일으키는 폭력과 이기심의 어미를 덮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희 밥이 저희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단 17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시기를 나타나게 거행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온 세상이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운하고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결핍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이 모자라서 행복하지 못한다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겸손히 반성하고 먼저 용서를 청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나아오니 평생 동정이시는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발표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있다. 그는 사막의 동물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들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정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실린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는 해에도 걱정 없이 주는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덥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누가 저는 너희가 보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곳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희노하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오늘 열째 일주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북한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복. 요즘은 이제 행복을 신조어이긴 하지만 소확행을 들어보셨죠? 소소하면서 확실한 행복. 예를 들어서 현대인 같은 경우에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모여 앉아서 저녁 먹으면서 아니면 맥주 한 잔 딱 할 때 그럴 때 작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제로 살아가면서 토요일 주말 같은 일을 열심히 성사 신장들과 함께 열심히 지내고 월요일날 새벽 미사 후에 그 다음에 아무런 스케줄이 없을 때 마음도 쉴 수 있는 그날 저한테는 소확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런 소확행이 아니라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요, 4개의 행복 선언과 4개의 불행 선언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진법 8단이라고 하는 8개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산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 앞에 부분을 보시면요,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복음은 시작합니다. 산상수훈과는 다르게 4개의 행복선언과 4개의 불행선언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바뀐 거 아니야?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밖에 받고 오는 사람, 굶주린 사람이 행복하다 하시고 부유한 사람, 웃는 사람이 불행하다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분은 언제 행복하시나요? 행복은 다 각기 바라는 바람인지 아마 이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흔히 텔레비전에 보면 먹는 방송, 아파트 방송, 집 광고, 아니면 의식주에 관한 포스터죠. 의식주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지 만족감이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 10년은 좋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배불리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다음 날 되면 다른 음식이 생각나기도 하고 만족감에 대한 것과 행복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은 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능력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능력이고 사랑받는 것도 능력이고 그냥 존재 자체로서 사랑받는 존재도 있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서 그냥 용을 알잖아요. 그들이 준비하고 어떤 그 팬들을 감동시키고 또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또 불행한 것을 생각합니다. 능력도 없지만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자주 듣는, 매일 듣는 헌법재판소, 정치적 얘기는 아닙니다. 헌법에도 이런 헌법 10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법들 위에 법이죠. 헌법을 중심으로 다른 법들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기도 합니다. 헌법은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 헌법 10조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 신자분들은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참된 행복, 그냥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만약에 미혼이고 결혼을 앞둔 이들은 결혼할 때 가장 행복할 것이고 요즘 경기가 아주 가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가정 경제가 나아지거나 예를 들어서 꽁돈이 생겼을 때 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겠죠. 또 자녀 교육에 걱정인 분들은 내가 자녀에게 제대로 신경 못 썼는데 자녀들이 아주 잘 성장하고 또 사회 구성으로 잘 살고 있을 때 그때 부모로서 행복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행복하세요? 말하기 싫어요. 이제. 부자가 왜 행복해 한다면 부자들 다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대기업의 높은 직급, 의사 이상 직급을 가진 분들은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회적인 위치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소유 어떤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많이 먹어서 행복감, 만족감이지 영원한 행복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같은 대학 나오고 나랑 비슷한 연배인데 저 더 좋은 집에 살면 거기서 오는 자괴감, 행복감은 사라지죠. 금세. 인간적인 한계예요.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느님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만나지 못하면 평생 갈증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의식주의 모든 것을 투자해 가는 거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신자로서 믿는 이들로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내 만족감에만 산다면 그들 소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우는 사람 울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이 어떤 자신의 게으름으로 제대로 게으름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낭비병이 심해서 가난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따르다가 어려워진 사람들이겠죠. 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세상의 그런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그 재미에 빠져서 하느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부유해진 사람은 자칫 이 세상, 인간적인 이 세상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재물과 내 위치와 내 지혜와 내 권력에 더 의지하려고 하죠. 신앙생활은 그저 액세서리가 될 것이고 필요할 때만 붙였다가 필요 없는 자리에서 떼어버리고 신앙과 사회 안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 할 때는 또 여차하면 사회 생활 핑계대고 사회생활에서는 저 종교인이라서 또 성당 가야 돼서 이런 생활을 예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고 부자라서 불행하고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수성당 신자분들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재물과 건강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부자가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님 없는 재물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한들 200살까지 산다고 한들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오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이죠. 하늘이 없는 그런 재물,
건강, 무슨 소용입니까? 참된 행복은요, 만족할 줄 아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만족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축복은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요, 돈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다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러 나가지만 만족보다는 끝없는 갈증.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나랑 능력이 비슷한데 소위 사회적으로 말하는 스펙 같은 대학 나오고 같은 자격증이 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 상대적 빈곤에 시달립니다. 끝없는 갈증에 허덕이고 욕망은 더 큰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참 행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삶의 핵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일 때에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미사에 함께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이번 한 주간 맛보시기를 바라며 이 미사 마저 성실히 봉헌합시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학교의 신앙고백 합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재 창조주를 전민하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기대하시고 의식으로라도 동시하에서 고난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나의 두 일을 가운데서 나가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전해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이를 심판하러 오시게 하느니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유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깨닫는 지식을 가지고 주의 자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의 힘을
수녀님이 영육간의 감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을 가득 채워주시어 하나님 사업에 행복하게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도 없었던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생각합니다. 남으로 인하여 내가 불행하고 화나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러하다면 난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삶이 보람있다면 나 죽는 순간까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당신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여다. 아멘.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성주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에서도 하시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은혜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여와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라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속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거리의 속에 교회 찾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하나님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사회를 베푸시어 영원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성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가 배울 때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배웁니다. 내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 나에게 부족한 그 결핍을 주님께 겸손되이 아뢰고 채워주시도록 우리 영혼을 위하여 팔을 벌리고 주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를 축복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축복이 있으면 축복을 줄 수 있고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편견이 있다면 그것밖에 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라서 진심으로 내가 축복하고 평화를 바란다면 그 평화와 축복이 나에게도 온다는 것 믿고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세상
주일을 시작하는 주일 첫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성당에서 나눠드린 성지까지 집에 보상에 꽂아놓으신 분들 가져오시면 그 성지까지를 태워서 제 수요일 이마에 죄를 만듭니다. 주보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 주일학교, 중등부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성체 어린이를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당의 공사, 건축,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 분당이 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자 여러분들께 이런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총회에 참석 못하셨거나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도 수시로 본당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사와 진행 사항을 신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기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말없이 함께 해주신 신자 여러분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지사항하고 저희 본당에서 3년 동안 공직을 하신 막시밀리안 수님께서 이번에 인사임이 되셔서 구리성당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수녀님도 구리성당에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가시는 날은 9일날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10시 이사 마치고 수녀님 이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앞에 서보시고 간단하게 우리 성가대 그래서 수고했다는 건데 수고가 따르시죠? 수녀님 잠깐 따르시죠? 성가대에 서주세요.
조금 전에 수련회 임기는 뭐 2, 3년인데 주임신부 임기는 5년이라고 했더니 저기 앉은 몇몇 사람들이 한숨을 쉬죠. 제가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이별은 아름다운 슬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좋은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던 수련이 앞날에 좋은 일 많으시고 새 임기에서도 건강하시고 좋은 모습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수련이와 가시는 수련이 교대가 9일날 있도록 하겠고 다음 주일날을 새로 오신 수련이 만나주시기도 함께 하도록 합니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의 진리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